오늘은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지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요. 다윗의 시인데 재밌게 그 옆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표지어가 나오죠. 깃딧, 도대체 이 깃딧이 뭔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기라고 하는 견해랑 노래 이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악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악기 연주에도 굉장히 탁월했고요. 또 이 부른 노래가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춰 노래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깃딧을 저는 악기로 이제 보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고백할 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 깃딧을 가지고 하늘이 보이는 어디론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달과 별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늘에 보이는 저 달과 별을 주님이 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니까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아도나이, 이런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님을 딱 부르곤 사람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저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다니요. 심지어는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사 영광과 존귀의 관도 씌워 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 주시다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잘 치진 않았지만 이제 기타를 처음 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타를 들고는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방에서는 이제 크게 노래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기타를 들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타를 딱 잡고 하늘을 보면,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별도 잘 보였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 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꼭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오늘 또 찬양 인도자가 딱 마침 선곡을 하셨는데, 이 찬양을 쫙 부르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다쳤던, 이렇게 막 쌓였던 답답함들이 풀어지는 경험들 많이 하고, 옥상에서 목 놓아 찬양하고 한껏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다 풀어져서 다시 방으로 돌아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참 차분해졌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가 겪고 있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주님 만드신 것들을 보고 나니 절로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알 수 있고, 인간을 알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을 보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제 감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2년 2022 카타르 월드컵, 그죠?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예선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도 레바논인가요? 저희가 1대0으로 또 이겼죠. 그래서 지금 월드컵 진출의 전망을 밝혔는데, 이 아시아 팀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감독들을 요즘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박항서 감독이라든지 베트남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뭐 신태용 감독이라든지 한국 감독들을 요즘 영입하려고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대요.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박항서 감독의 그 베트남 연승 행진을 막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하여간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히딩크가 인기였던 것처럼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CF 찍고 제품들에다가 이 박항서 감독의 얼굴을 막 새겨넣고 그럼 물건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베트남 어디를 가도 박항서 감독의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요즘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처럼 사람이 조금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요, 그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그 전국에 가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하늘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이제 뭐 봄이 다가오는데 다음 주면 입춘이잖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이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겨우 내내 자다가 겨울이 끝나면서 깨어나는 게 동면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죽은 것처럼 있다가 깨어나는 그런 신비한 일들.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게 많잖아요. 예,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인간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자연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땅에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랬죠. 가나안 7족속들이 그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대제국들이 하나님을 다 반역하고 대적하는 나라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힘은 분명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힘이 자기에게 온 줄 알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그들조차도 심판을 받았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신다. 이를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세요. 참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참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참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도리어 이 땅에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원수와 보복자들로 삼으신다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사례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왕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막 찬양을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입성을 노래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때 큰 찬양을 부르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저지하고 그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주제에 어디 성전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냐 이런 거예요. 당시에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꾸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며 하찮게 여겼던 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은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도리어 마땅히 메시아를 보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원수와 보복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은 가증히 여기사 그들은 미워하시고 그들을 원수와 보복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게 찬양이 되도록 해야 돼요.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만드신 달과 별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찌할 수도 없는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깨닫고 나니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깨달음이 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봄으로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본다라는 것이요, 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으로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 뭐 NIV나 킹제임스 이런 데 다 보면은 consider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깊이 생각하다, 신중하게 고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들 또 어떤 무엇인가를 볼 때 가볍게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컨시더예요. 컨시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냐?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나 보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거늘 먹이시거늘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도 보라는 거예요. 그 꽃을 그냥 보고 이쁘네 지나갈 것이 아니라 보면서 야, 저 꽃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옷감도 짜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을까?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저렇게 입히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꽃만 보지 말고 꽃 이면에 있는 주님의 그 크심,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담겨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컨시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를 돌보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를 돌보실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 부분을 주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어떤 작은 현상이나 어떤 작은 그런 무엇인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인 거죠. 이게 깨달아진다는 게 정말 은혜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깨닫게 될 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우리를 그 대리자들로 세우셔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저 표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에 이 관이 통치자들이 쓰는 관을 말합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써야 어울릴 그 관을 우리에게 딱 씌워주시고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하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나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맡길 때는 그 감격과 은혜는 훨씬 큰 거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도 믿고 맡겨주신다. 예. 부족한 자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영광은 훨씬 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주님을 모를 때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잖아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런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는 택한 것도 은혜인데 사도로 부르셔서 나를 쓰시다니. 그걸 감격하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그 영광을 디모데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게 감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할까요? 그 말에 무엇합니까? 예.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계속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여전히 자격 없는데 계속 믿어주시고 계속 맡겨주시고 계속 밀어주시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크신 그분이 작디 작은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리자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과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 나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담이 동물들 이름도 짓고 생물들 이름들도 짓고 이제 경작하며 에덴을 갖고 나가죠. 바로 이때 경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일하다란 뜻인데 이게 구약 성경 내내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예배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워십 시리즈 보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대리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아바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YWAM 선교단체, 우리가 이제 줄여서 Y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소개돼 있기도 한데요. 이 YM이라는 선교단체에 가보면 DTS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웍두티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노동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오후에는 웍두티래요. 자기에게 맡겨진 노동들이 있습니다. 노동. 의무 노동이죠. 말하자면 그 노동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 땀 흘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자꾸 어떤 죄의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동이 죄의 저주가 아니고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그 양식을 얻는 게 저주입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도 아직 그 땅이 경작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노동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노동을 통해서 아바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설계된 겁니다. 다만 죄를 짓게 되므로 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 의무 노동, 이 일하다라고 하는 개념, 이 예배와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셨고 내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실현해 나갈 때 그게 곧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셨으니 세워진 것 자체로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거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길 수밖에 없겠죠. 아바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 받은 것이고요.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이 교회에서 그런 자들로 부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저 대형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메가 처치들만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맡기고 대리자로 어떤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아바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이 화려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워터루 전쟁에서 이제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배지로 가게 되는데, 유배지에 갔을 때 누군가가 질문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다 몰락했을 그 시점에 지난 날을 쭉 회고하더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쫄병 시절에 전쟁하다가 주일 아침에 전쟁을 멈추고 예배당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예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점점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저는 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나폴레옹이 했다는 거죠. 그가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 안에 거할 때 내게는 분명 행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현재 내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이고, 나의 작음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크심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과 상황들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감격하시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 아바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마지막 고백을 드리면서 그런 찬양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